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함께 한번 인사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한번 뒷사람하고도요. 한번 인사하시고. 진심이야. 그죠? 진심이죠. 그럼 누가 뻥으로 인사를 했어요? 누가? 얼마나 그 기름이 참기름이 믿을 수 없으면 진짜 참기름 뭐 이러고 진짜 참기름. 얼마나 인사가 진심같이 안 느껴졌으면 진심이야.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래요. 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될 때 이리저리서 이렇게 본문을 가져오지 말고 성경의 첫 책인 우리 창세기를 이렇게 쭉 강의하면서 목사님들은 바뀌지만 말씀은 한 가지 맥을 가지고 갑시다. 이래서 창세기 첫 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수요 예배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지창조의 비밀. 네, 천지창조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적어도 그거 믿어야 수요 예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거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야 됩니다. 성경의 첫 장의 첫 번째 구절인데, 이 첫 장의 첫 번째 구절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부터 성경의 첫 장의 첫 구절은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되고, 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끝마쳐야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 성경이 만약에 첫 장 첫 구절을 폈다면, 아까 우리가 봉독했지만 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창세기의 첫 번째 책을 딱 우리가 열자마자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1장 1절의 이 말씀입니다. 띄워주실래요? 네. 태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요. 이 간단한 말씀 딱 네 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조사나 뭐 서술어 빼면은 딱 단어를 치자면 딱 네 가지 단어로 구성된 이 창세기 1장 1절이요. 사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네 가지의 이 모든 첫 장의 첫 구절부터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태초의 시간을 압니까? 과학자들마다 태초에 대한 시간의 개념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만 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천 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동의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정확한 태초의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시간을 계산한다 할지라도 태초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띄워놓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계산한다 할지라도 시간의 개념에서 태초는 알 수 없어요. 왜? 태초라고 하는 건 시간이 있기 전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 태초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이성으로서 어떻게 분별해서 판단해서 알 수 있는 개념의 시간 개념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성으로 분별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거기에다 하나님,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성 안에 이해가 다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성과 판단으로, 여러분의 어떤 철학적인 논리로 하나님이 판단이 됐다면, 그건 더 이상 우리의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지가 아니죠. 인간의 지식과 판단의 체계 안에 들어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요, 우리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언제나 넘어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또한 전능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천지는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고 이 개념을 발견하기 이전부터는요, 그 전에는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줄 알았어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누군 줄 알았어요? 지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먼지보다도 못한 지구인지 아시잖아요. 이 지구뿐 아니라 수많은 행성들이 태양 주위로 도는데, 이 태양 주위로 도는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우리는 달까지 가는데도 헥헥거리고 가잖아요. 제대로 못 가고, 그 다음에 우리 태양계의 모든 그 성에도 다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있는 뭐 은하계에는 이 태양계와 같은 이 개만 6,000개가 넘게 있다 하죠.
별로 안 놀라니까. 우리는 뭐 달나라도 갔다 오고 꿈속에서는 어디도 갔다 오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머나먼 정말 엄청난 거리에 있는 그 행성들이 이 태양을 주위로 도는데 이 태양계라고 말하는 이 계만 해도 이 은하계 안에 6천 개가 넘고 이 은하계도 단 일부분의 하나일 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이 끝을요, 인간은 과학으로 아직까지 측량 못합니다.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천지도 모르는데 창조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봄이 오면 새순이 돋아나게 할 수 있어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어디 싸우고 오셨어요? 왜 다 인상 쓰고 막 물어봐도 뭐 아멘도 하는 사람 없고 막, 뭐 오늘 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설교 길게 해볼까요? 그쵸? 여러분 천지를 모르는데 창조를 알 수가 없죠.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의 첫 장 첫 구절부터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이제 이 성경의 파노라마는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 이성을 넘어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성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늘 이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점검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이성으로 늘 점검하고 바른 길에 서 있는지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순간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이런 논리로 창조합니다.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요, 먼저는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로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4절, 20절, 24절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갈무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3절, 7절, 9절, 15절, 24절에 그대로 됐다고 마무리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셨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라 라는 말로 끝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지의 창조는 말씀으로 시작돼서 말씀으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셨고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통해서, 이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인간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천지 창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들었는가? 물음표. 그것을 마침표로 알아야지만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얼마나 잘 아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넷째 날에 뭐 만드셨어요? 이제 머릿속 복잡해집니다. 뭐 알긴 알 것 같은데 하나씩 세봐야 되는데,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뭐 이렇게 성경을 좀 외우고 있는 한두 분은 이렇게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순간 눈이 지금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한 3분의 1이 고개 숙이고 눈빛이 흐려졌어요. 저랑 초점을 안 맞추고 어떻게 저를 보면서 눈이 사파리가 되네요. 이렇게 다. 넷째 날 무엇을 창조했나? 다섯째 날 무엇을 창조했나? 첫째 날은 또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긴가민가한 게 또 우리의 실존이에요. 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깊이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표면적으로 어떤 것이 창조되어 있는가 아주 표면적인 것을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창조되는지조차 우리에게 이게 희미하니 그 안에 담겨진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에는 뭐가 창조되네요? 빛과 어두움이 존재하게 됐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첫째 날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 증거를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느냐?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선언과 함께 시작되는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을 보자면 그 땅이 땅도 원래 빨간색인데 땅이 혼돈했대요. 자, 그럼 땅이 존재했어요, 안 존재했어요? 땅이라고 하는 존재가 물질이 있었습니다. 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면 어떤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럼 물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에 앞서서 이미 땅과 흑암, 어둠과 수면, 물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 물론 그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들, 다시 말해서 이 어둠과 물과 이 땅이 존재하게 대하는 이 물질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는 이걸 천지창조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냥 물질을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지창조가 시작된 것이고 무엇을 위해 천지창조는 이루어진 것일까? 창세기 1장 이제 3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창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뭐를 나누사?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잘 보세요. 자, 3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빛이에요. 어둠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이제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과 원래 존재하고 있던 어둠을 구분짓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불렀고 어둠을 밤이라 저녁이라 부릅니다. 밤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의 창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한 게 아니라 빛을 창조함으로써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준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함으로써 자, 어둠 가운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카오스죠.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줍니다. 구분 지음으로써 빛과 어둠을 나눠준 겁니다.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어요. 자, 둘째 날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6절부터 8절까지를 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그러니까 물은 띄워주실래요? 네. 자, 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물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물 가운데, 물은 이미 존재했고 궁창을 만드셔서 물과 물을 뭐 하셨어요? 이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눠지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두 번에 걸쳐 강조하죠.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 부르시니라?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었습니다. 자, 궁창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이 세상에 질서를 놓으신 거예요. 질서를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습니다. 자, 그러면 셋째 날의 창조도 마찬가지겠죠. 뭐 궁짝이 맞아야지. 셋째 날의 창조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날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뭐라 부르시고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뭐라 부르시니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서 무엇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미 땅은 존재하고 있었고, 자, 물을 한 곳에 모읍니다. 물을 한 곳에 모으느라 드러나게 된 묻이, 그걸 땅이라 이름한 거고, 땅은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되니까 보기에 좋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궁창 아래에 존재하고 있던 물을 구분 지어 놓은 거예요. 한 곳에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게 한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3일간의 천지창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빛을 만드셨어요. 어둠과 구분짓습니다. 그죠?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구분지으셨어요. 그리고 물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드러난 곳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했어요. 야, 이러니까 셋째 날까지 잘 이어지네. 수요 예배 온 여러분 은혜가 있죠. 3일날은 여러분 이제 3개만 남았어요. 3일까지의 창조는 바로 이게 천지창조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떤 물질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물질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있는 것을 구분하고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질서를 만들고 있죠. 사실 하나님은 무질서한 카오스한 이 세상 가운데 코스모스 질서를 잡으시고 질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이 세상이 온전한 질서 가운데 운행되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질서 가운데 운행되기를 의도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선이고 그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악이요 또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천지를 그 질서 가운데 운행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재밌게도 이 질서가 잡힌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 3일 동안은 다 뭐 하셨다? 다 질서를 만든 거예요. 카오스, 혼돈 가운데 있던 세상 가운데 코스모스, 완벽한 질서가 세워지는 게 3일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나머지 3일은 뭐였냐면요. 질서 만들어진 세상을 가득 충만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천지창조를 6일 동안 외울 필요가 없고 딱 3개만 외우면 3개 위에 다 충만하게 한 게 나머지 3일간의 창조입니다. 자, 빛과 어둠으로 나눴죠. 첫째 날에. 그죠? 빛과 어둠으로 나눠진 세상에 빛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로 다양하게 채우십니다. 뭐하게 하셨어요? 충만하게 하셨다고 하면 돼요. 뭐하게 하셨어요? 네, 충만하게 하셨죠. 빛과 어둠으로 나눴는데 빛에다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고, 자, 둘째 날 창조했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는 새들을 창조하셨고 궁창 아래에는 각종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뭐하게 하셨어요? 또 까먹잖아요. 큰일 났다. 아무리 가르쳐도 벌써 까먹으니. 예.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죠. 질서를 만드셨죠. 그곳에 그 드러난 땅에 하나님이 온갖 짐승들과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누구? 사람을 만드심으로 천지창조를 완성하십니다. 그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마무리 지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네요. 여러분이 세계를 질서를 잡고 그 안에를 충만하게 하면 바로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섭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마무리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천지창조의 과정 속에서 첫째 날과 아까 봤지만 한 번만 더 우리 전쌤 띄워줄래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대응을 이루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대응을 이루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의 창조가 서로 대응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첫째 날부터 3일째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의 창조에는 나누다, 구분하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 성경에 쓰여집니다. 계속해서 나눴다, 구분했다. 그래서 질서를 만들었다. 이것이 계속돼서 사용되어지고 4일부터 6일까지의 창조 과정에는 충만하게 하다, 번성하게 하다 이런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계속해서 질서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질서 만드신 세상을 뭐하게 하셨다? 충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절 보세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창조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했던 이 세상에 창조 이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잖아요. 그죠? 혼돈하고 공허했던 세상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뭘 했던 거냐면 혼돈했던 세상의 질서를 공허했던 세상의 충만함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변환되는 현장이에요. 창조는 혼돈한 것이 질서로 공허한 것이 충만으로. 그것만 외워요.
그럼 천지창조는 다 된 거야. 이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심으로 온전한 세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만물은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을 위해서였어요.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은 창조됐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가장 정점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자신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 말씀. 제가 말할 때 조금만 템포 빠르게 띄워주실래요, 전사님? 조금만 빨리 띄워주면 안 됐나요? 그럼 우리 성경 봅시다. 27절과 28절 말씀. 조금만 빨리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얼을 담아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천지가 온전한 질서 가운데 충만하게 된 이 세상을 너가 다스리고 정복하여 충만하여라. 너가 바다의 물고기와 온갖 새들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들 가운데 너희가 함께 살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고는요, 그 모든 일을 마치시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창조의 섭리를 통해 우리는요,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를 하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있어야만 하는 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 안에 욕심이 들어오므로 하나님을 범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전복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을 보인 거예요. 결국 그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가 파괴된 겁니다. 그 결과 세상이 다시 혼돈 가운데, 엉겅퀴 가운데, 그 모든 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로 세상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형제와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주신 질서였건만 가인은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살인이라는 비극을 저지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였어요. 결국 모든 인생이 아비규환처럼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를 표현하는 한마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결혼하였다. 혼돈이란 얘기예요.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끝내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그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십니다. 세상이 완전히 혼돈 가운데 빠져있던 현장이에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을 보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들의 교만. 이와 같이 성경은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넘어서려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죄된 인간 사이의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해 볼까요? 토라라고 말하는 율법,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토라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말씀의 질서 안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의 질서를 지키고 살기를 원했지만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중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안에 돌아오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평안하면 또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우상을 숭배하고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그 몇몇의 역사들이 사사기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언서를 보십시오. 예언서가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라. 이 얘기예요. 예언서는. 계속해서 인간들이 그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그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살기를 끊임없이 외쳤던 겁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과 기쁨이 임하는데 끊임없이 인간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고 그 질서를 깨뜨리려 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려 합니다. 이와 같은 통찰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전체적인 이 핵심적인 맥락은 뭡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재밌는 얘기 안 하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로 잠깐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내용이니만큼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구절은 없으니까 1장을 잘 시작하셔서 창세기 마무리 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의 이 내용은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인간이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서부터 그 질서는 시작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모토가 있어요. 늘 훌륭한 크리스찬은 누구냐?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변질돼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의 때문에 봉사하고 오히려 봉사하는 사람들 막 뭐라고 하고 해서 교회를 갈라놓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가 드러나게 보여지는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훌륭한 크리스찬인가? 물론 크리스찬은 그런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야 되지만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은 누구냐면 훌륭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늘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크리스찬이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자가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 카오스와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바로잡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정으로 옳은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인가?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묻지 않고 걸어가는 삶에서는요, 여러분이 오히려 세상에 혼돈을 주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가슴 아프게 하는 주역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세요. 그 모델이셨던 예수님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어떤 질서를 말해줍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좀 먼저 띄워주세요. 제가 다 읽고 난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성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질서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것을 묻는 사람이 진짜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거 묻지 않고 막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건질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모든 불의와 차별, 모든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며 뒹구는 것.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평화를 꿈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샬롬의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이 세상 가운데 잡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 문을 열어보십시오. 인터넷을 열어보십시오.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카오스 아닙니까? 온갖 질서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고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경쟁하고 짓밟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질서들, 이 모든 카오스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하고 더 가슴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한 샬롬의 세상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샬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제가 강조했지만 샬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겁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샬롬은요, 절대로 나의 안녕만 이루어지면 샬롬이 아닙니다. 나 잘되고, 나 행복하고, 나 형통하고, 나 평안하면 그거 샬롬 아닙니다. 그건 피스예요. 평안입니다. 샬롬은 뭐냐? 나의 안녕과 너의 안녕이 함께 구해지는 거예요. 개인의 안녕과 공동체의 안녕이 함께 구해져야지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녕인데 너는 안녕하지 않은 세상이면 그건 절대로 샬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녕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차별받고 소외받고 버려지고 외면받는 이들을 끌어안으시느라 그의 삶을 던지셨어요. 모든 삶을 던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반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너의 안녕을 위해서 나의 안녕을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나라 함께 웃을 수 있는, 목장도 마찬가지요, 마을도 마찬가지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나의 안녕만 아니라 너의 안녕을 함께 물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영적인 질서를, 아까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고 그 안을 뭐하게 하셨어요? 충만하게 하셨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샬롬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해 가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투철한 의식이 깨어났다면 이제 그 충만케 하는 사랑에, 그 충만케 하는 사역에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긴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할 때 천국은 마태복음 일부에서만 쓰여집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사실은 가장 먼저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국과는 다른 단어예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대부분은 사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가장 흔히 즐겨 쓰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하여라?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질서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너와 내가 진정으로 안녕할 수 있는 이 세계의 질서, 개개인의 질서, 함께 웃고 함께 구원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이 세상, 그것을 꿈꾸는 게 예수의 마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진정한 이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얼마나 존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 밴드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과 함께 이 샬롬의 세상을 함께 우리가 이 질서를 잡아가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바로 그것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야 돼요. 성도는. 내 몸을 때론 내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던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밴드원이에요. 그것이 진짜 성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왜? 성화란
예수님 화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여러분이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사는 동안에 과연 뭘 하셨는가. 여러분이 그걸 질문할 때 진짜 좋은 크리스천이 돼요. 그런 질문이 사라질 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들이 영 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길에 여러분이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의도하셨던 이 세상의 질서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그 바실라이아 세상을 이 창세기에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예수님처럼 그 열정을 다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뛰어들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크나큰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오늘까지 우리 태안에서 집회하시는 태안 안디옥 교회에서 집회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게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려놓은 찬양하겠습니다.